마지막 아침인데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신 예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요 밑에 이제 미용실이 있을 때 그 원장님하고 또 그 머리를 깎으시는 그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 예배를 주일날 들으셨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원장님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 예배를 저 6층에서 들으시던 그 젊은 분이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머리를 깎는데 제 머리를 깎아주다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를 해서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봤고, 저희 교회도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가서 저희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자매도 아마 그 원장님이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같이 가서 그 영화를 본 것 같아요. 머리를 깎으면서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목사님 말씀을 듣거나 그러면 너무 선하시고 너무 좋으신 그런 분인데, 왜 그분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렇게 죽었는지, 왜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는지. 저도 영화를 보다 그냥 그 십자가에다 못을 꽝 받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죠? 꽝 하는데 눈을 빡 감았어. 도저히 볼 수가 없어. 눈을 꽉 감았어요. 꽉 비명소리와 함께 그 못을 박는데 왜 그렇게 끔찍하게 죽으셨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나 봐요. 그 좋으신 분이, 왜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셨냐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막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분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궁금하게.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깊이 생각을 해보셨나요? 네. 자, 오늘 이 고난주간 금요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고난을 받으신 그런 아침이죠. 그래도 우리 오늘 한 4시까지 잠자고 이렇게 오셨는데, 예수님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야 기도하시다가 성전 경찰에게 체포돼 가지고 이제 끌려다니셨어요.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들을 잘 비교해서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여러 번 끌려다니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안나스, 비공식적인 안나스는 누구예요? 전 제사장이에요. 전 제사장, 이스라엘의 막후 실력자입니다. 전 제사장이 이 안나스의 법정에 제일 먼저 끌려갔죠. 그럼 비공식적인 사내들인 공회예요. 근데 제일 먼저 글로 갔어요.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는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 법정으로 끌려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는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갔어요. 빌라도가 재판하다가 죄가 없음을 알게 되고, 그런데 마침 그 예루살렘에 헤롯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다시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그 헤롯에게 가서 또 아침에 또 이 간접 재판을 또 받아요. 근데 헤롯이 또 조롱하고 모욕만 한 다음에 다시 빌라도에게 또 보냈어요.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와가지고 오늘 마지막 재판을 받는 그런 이야기니까 지금 몇 번 끌려다니셨어요 벌써 이 새벽에. 우리 편하게 잤지만은 예수님은 밤새도록 끌려다니셨습니다. 왜 이렇게 끌려다니셨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끌려다니셨는데 우리들은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기도하자 그러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잤잖아요. 잔 이유가 뭐예요? 피곤하다고 잤어요. 피곤하다고.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때문에 와서 이 고난을 받고 계신데 자기는 피곤하다고 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 현 그리스도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오늘 주님이 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다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아까 그 자매가 던졌던 바로 그 질문은 우리가 계속 나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그렇게 조롱과 모욕과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는지를 끊임없이 자기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을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 가지고 돈 좀 많이 벌고 자기 인생이 잘 되고 성공하고 뭐 축복을 받고 평안하게 살고 이런 데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그 주님이 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묵상해 보려는데, 첫째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는가, 두 번째는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뭘 부탁하셨는가, 그 많은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 두 가지만 오늘 좀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다른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몇십 명이 앉아서 이제 성경 공부를 화요일 날 낮에 이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화요일 날 공부하기도 어려워요. 낮에 우리도 맨 처음에 화요일 날 제자 훈련도 하고 다 했는데, 다 이제는 맞벌이 직장을 다 나가기 때문에 이 주중 공부라는 게 상당히 불가능해졌습니다. 다 올 사람이 없어요. 올 수 있는 사람이. 자, 근데 그 공부를 하다가 십자가 얘기가 나오거나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두 분이, 젊은 집사님 두 분이 그렇게 울어요. 그렇게 우셔요. 눈물을 흘리고. 근데 가르치는 입장이었지만은 너무 부러웠습니다. 나도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안에 감사하면서 항상 살지만 그렇게 한번 좀 물어봤으면, 그런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저는 뭐 감정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이성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그 두 분이 너무 부럽더라고. 그렇게 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은혜 감동해가지고, 저런 감동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메말라서 그냥 예수님 나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죽으셨지, 그치,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슴에 박힐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편안하게 부유하게 살 생각만 하지,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고 수고하고 순교할 생각은 없어졌어요. 사실은 그게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인데 그거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기복신화, 미신적인 것들이 교회에 막 들어와가지고 미신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불교니 뭐 다 많은 종교들이 들어왔는데 미신화되지 않은 게 없어요. 우리 기독교도 들어와서 미신화됐습니다. 여기 그게 기복신화예요. 기복신화. 돈 벌으려고, 복 받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이 은혜에 감사해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래도 이 은혜를 다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런 게 없어져서 너무 안타까워. 점점 없어지고 젊은 세대로 갈수록 점점 없어져. 그래서 한국 교회가 겉으로는 뻔지름하지만은 타락해가고 있는 겁니다. 타락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세요.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이 마지막 재판을 받으시는데 십자가형이 내려졌습니다. 십자가형. 죄 없는 예수님에게 로마 총독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내렸어요. 십자가형. 가장 억울한 재판이죠. 아무 죄 없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재판관이 십자가형을 내렸습니다. 자, 십자가형이 내려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로마 군인들이 폭력과 조롱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면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렸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채찍은 그냥 가죽 채찍이 아닌 거 아시죠? 로마인들의 채찍 끝에는 쇠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쇠고리가. 그래서 이렇게 내려치면은 살점이 팍 박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딱 치면은 살점이 팍 뜯겨 나오게 돼 있어요. 피가 팍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채찍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채찍으로 이렇게 때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자, 우리 한번 26절 읽어보면은,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다. 십자가형이 내려지니까 때렸습니다. 먼저 때려가지고 막 피투성이가 된데 십자가형이 내려줬어요. 피가 막 튀기 시작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더욱 잔인해져서 신이 나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이게 때려서 상대가 괴로워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더 잔인해져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 구타가 심했습니다. 특히 전 포병을 나왔는데 이 기름을 만지는 부대에는 구타가 더 심해요. 포병 같은 거는 막 이만한 막 포집어놓는 포상이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보이지도 않아요. 포병은 숨어서 때릴 데가 별로 없어요. 포병은 때릴 데가 많아요. 구타가 굉장히 심했는데 그 포를 이렇게 이제 쏘면 기름으로 닦아내는 그 쇠파이프가 있어요. 이렇게 그걸 엮어서 이제 수입봉대라 그러는데 그게 한 이만합니다. 하나가 이걸로 맞습니다. 이걸로 맞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보셨으면 아무 아무렇지셨어요. 이걸로 그냥 맞는데
한 3대 맞으면 쫙 뻗습니다, 진짜로. 3대 맞으면 쫙 뻗어요. 근데 너무 빨리 뻗으면 엄살 부린다고 더 맞아. 그러니까 또 너무 미련하게 하면 너무 많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한 5대 맞고 뻗었어요. 5대 맞고 적당할 때 뻗어야 돼, 그것도. 근데 사람이 보면 그 때리면서 이 고통에 민감해지고 남의 고통을 줘서 그 가학적인 그게 생겨요. 인간이 굉장히 사악한 자예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서도 막 괴롭히잖아요, 사람들을. 그 괴로워하잖아요, 더 하잖아요. 그 사탄이 우리 안에 역사하잖아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잔인해요. 오늘 보면 잔인함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28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어떻게 했어요? 채찍으로 때려서 이제 이미 피투성이가 됐는데 그걸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옷을 벗겼어요.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자주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다가는 가시관을 가시로 큰 가시가 달린 관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씌웠어요. 그리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렸습니다. 지금 뭘 패러디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왕을 패러디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설교하고 다녔다며? 그러면서 그 피를 흘리고 있는 예수님 옷을 벗겨서 옛날에 왕들이 자주색 옷을 입었거든요. 그 자주색 옷을 입힌 거예요, 조롱하려고. 그 다음에 왕관 대신 가시로 관을 씌운 거예요. 그다음 왕들이 호를 들고 있잖아요. 그걸 흉내내서 갈대를 손에 쥐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 그래?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침을 뱉었어요. 침을. 누가 여러분 얼굴에다 침을 뱉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모욕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침을 뱉었어요. 침까지. 그 침 뱉는 그 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인간이 거기다 침을 뱉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갈대를 빼서서 머리를 때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겠어요. 그 머리를 때렸어요, 갈대로. 그리고 희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희롱을 다 한 후에는 다시 그 옷을 다 벗기고 죄로 예수님 옷을 다 입혀서 십자가, 옛날에 그 죄수들은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갔어요. 그렇게 잔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몇 시간 동안 새벽에 잠도 못 주무시고 재판을 6개를 받으시고 끌려다니시고 이미 매를 맞고 피가 막 나오고 탈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탈진을 받았잖아요.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새벽부터 안나스, 그 다음에 가야바로 끌려갔다가 빌라도에게 끌려갔다가 다시 헤롯에게 끌려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이 몇 시간 안에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매를 막 힘이 빠져서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데 골고다 언덕 올라갈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옆에 보니까 그 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32절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지나가다 얼떨결에 최고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으니 최고의 영광을 누린 거예요. 힘들어서 불평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괜히 그 옆에 지나가다가 지고 갔습니다. 얼떨결에. 그러나 그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거예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네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마 불평하면서 지고 갔을지도 몰라요. 그게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도 모르고 오늘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 힘들고 피곤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고 그게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망치 소리가 들릴 때마다 처절한 비명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피와 살이 튀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고통 당하시면서 매달리셨어요. 몇 시간? 6시간 동안. 6시간 동안. 한두 시간도 아니고 6시간 동안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매달리셨으니까 이렇게 못을 여기다 박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박죠. 여기다 박으면 찢어져 가지고 못 살아요.
금방 찢어져 이렇게 그 몸무게 때문에. 여기다 박는다 그래요. 여기다 이렇게 발목에다 박고 큰 못을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눌릴 거 아니에요. 예? 그 고통이 6시간 동안 지속됐어요. 성경에 보면은 6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7마디 말씀을 하신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상실험, 제가 그런 설교도 이제 고난주간에 많이 했었는데, 예수님 7말씀,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 7번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육신적인 고통보다 더 수치스러운 거는 조롱과 모욕이에요. 모욕감. 인간이 그 조롱과 모욕이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 벌거벗겨서 거기다 매달려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그 사형 십자가형이라는 게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에게 반역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만 갖다 매달았죠. 그래서 그 로마인들의 그 지식인들의 책을 읽어보면은 로마라고 하는 문명 국가가 아직까지 그 당시에도 최고의 문명 국가였죠. 유럽 사람들을, 저 북유럽 사람들을 바바리언, 야만인이라 그랬으니까 이 십자가 형태로다 사람을 죽이는 야만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글들이 여러 나와요. 로마인들의 지식인들의 글에 의하면 가장 끔찍하고 잔인하게 예수님을 그렇게 죽인, 고통과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조롱하고 모욕하며 지나가요. 십자가에서 양옆에 죽던 한 강도도 44절에 보면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아까 그 자매 같은 자매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저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사셨던 저렇게 좋으신 분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왜 죽어야 합니까, 목사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저 아들이 저렇게 끔찍하게 죽으시는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여기 지나간 사람 조롱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 한번 내려와봐. 네가 능력이 때문에 내려와봐 한번. 그렇게 조롱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미 예수님 앞서 있던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다 몸이 찢기고, 그래 상함은 우리 죄악, 죄 때문에, 우리 때문에, 다 우리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고통당하시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샬롬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저렇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온갖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화와 샬롬 구원을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대신 채찍에 맞으셨다고. 십자가의 모든 고난은 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고통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 당하신 고통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 이후에 당하는 모든 그 고통, 죄와 죽음과 고통과 질병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제 인생의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과 병과 죄와 죽음과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께 나오면 돼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자들아,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는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주님 전에 나와서 그 짐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대신 짐져 주시는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가 짊어지고 계속 자기 혼자 힘들다, 고통당하다, 아프다, 뭐 우울하다, 불안하다, 그렇게 사니까 항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안 내려놔, 어리석게. 다른 데는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주님 앞에 안 나와요.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게 행복의 비결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다른 데 돌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힘을 쓰세요. 우리가 이제 인생의 고난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길은 이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인간이 어리석어서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딴 길로. 그걸로 가면요, 낭떠러지예요, 나중에. 떨어져 죽어요. 거기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와야 소망이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 우리 연약함은 다 이미 인간에 대해서 짊어지셨잖아요. 예수님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께서 당하셨잖아요. 동정한다는 말은 그냥 불쌍히 여긴다는 말인데 이 말은 한 50% 번역밖에 안 됩니다. 이전 번역이 훨씬 좋은 번역이에요. 어려운 말이지만 체휼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오. 이전엔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게 맞는 번역이에요, 사실. 이건 쉽게 번역한다고 50% 번역밖에 안 돼요. 동정은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체휼은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가서 도와주는 것까지 포함된 말이에요. 그냥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와서 도와주심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모든 시험, 고통을 다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으라고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매 순간순간 모든 문제들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이제 자기 힘으로 이렇게 자꾸 꾀를 부려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어느 날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확 찾아와, 인생에. 해결 못 합니다, 사람이. 그때 비로소 인간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얻어야 돼.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못 살아가, 우리가.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왜 자꾸 자기가 가서 뭘 하겠다 그래요? 나와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기도잖아요, 기도. 기도의 문맥이에요. 여기 담대히라는 말은 메타파레시아스, 담대히 나아간다. 좀 의미가 이상해요. 담대히라는 뜻도 있지만은 확신을 가지고라는 뜻도 있어요. 이 말이 더 정확한 말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지니라. 주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혼자 지고 그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짐을 가지고 이제 십자가 앞에 나와서 다 확신을 가지고 나오세요.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시니까. 그 무거운 짐 내려놓으세요.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인생이. 여러분, 그 짓눌려 살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단지 우리 영혼만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실존적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이제는 가서 은혜를 붙잡으세요. 여러분, 제발 이거 놓고 자꾸 세상으로 가지 말고 붙잡으세요. 가서 꽉 잡으세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오늘 금요기도 김목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붙잡고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셨어요.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예수님이 부탁을 하셨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이제 오늘 좀 마지막 날이니까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탄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은 사탄의 계획은 다 박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들을 다 속여가지고 지옥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멸망하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제일 저항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시 인간이 되셔서 오셔가지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형벌을 받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은 모든 인간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탄이 막 이게 십자가를 못 지게 하려고 마지막 발악을 해요. 마지막 발악을. 39절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 옆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조롱을 하는 겁니다. 자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십자가 지는 것을 조롱하는 거예요. 우습게 알고 어리석게 아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것을. 예? 오늘 그리스도인들처럼 어리석은 자들처럼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을 하여 성전을 네가 헐고 3일 만에 짓는다며 한번 내려와봐. 너 자신을 구원해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조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또 조롱을 합니다. 41절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종교 지도자들이 지나가면서 또 조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면서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어떻게 네가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냐. 유대인들이 왕이라고 할 때 메시아예요. 구원자. 너 자신도 구원 못해갖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지금 고통당하고 있으면서 네가 무슨 메시아야. 한번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그래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십자가 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광신자라고. 세 번째,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조롱을 합니다.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자, 당신이 한번 진짜 하나님이라면은 아니 그까짓 내려와 보세요. 밑으로 구원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믿을 테니까. 그래 조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지금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냥 내려오시면 돼요. 거기서. 그리고 그 조롱하는 자들과 로마라는 나라는 말씀 한마디면 다 멸망시킬 수 있으십니다. 근데 예수님 왜 안 내려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고통과 그 조롱을 다 받으면서 내려오면 믿겠다고 하는데 왜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인류는 끝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돼요. 자기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지금 달려 있는데도 계속 조롱을 하고, 오늘 세상 현대인들이 조롱을 하잖아요. 지식인들이 조롱을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조롱을 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그걸 누가 믿냐 그러면서 조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으면은 우리는 다 사탄의 놀이개가 돼서 평생 죄짓고 살다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형벌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자기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죠. 사랑.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제부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아까 구레네 시몬이 얼떨결에 그냥 십자가 지고 그냥 입은 이만큼 뿌르통 나와서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이렇게까지 해야 돼?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 하냐면 그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자라면 마땅히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십자가는 첫째 그대로 그냥 십자가예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것이고 내 힘을 다 소진해야 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순교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이제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바로 그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사명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역과 몸된 교회를 위해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 은혜 수고를 다하고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다하고 헌신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했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뭘 할 게 있겠어요? 바울은 기도하고 전도하고 나머지 많은 시간을 성경 쓰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 깊어요. 예? 그때 빌립보서 2장에 묵상하면서 바울은 이 주님의 십자가를 그 구원론적인 문맥에서 벗어나 가지고 나와가지고 제자도의 문맥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하려면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십자가에서 뭘 하셨다 그래요?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고 자기를 주셨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낮아지심, 겸손하심, 낮아지심과 자기를 자기의 생명을 자기를 희생함의 삶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자도의 삶으로. 오늘도 세상에 나가셔서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 모두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자신이 최고고 이기주의를 주장하는 이 사회 속에서 주님의 이 자기를 죽음의 사랑을 오늘도 실천할 때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오늘도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소서. 이제 다른 곳 가지 마세요. 십자가 앞에 나오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 주님 붙잡고 살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예수님이 부탁하신 자기를 줌과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